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신년 예배를 드린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4일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있는 살아있는 유기체, 자라나는,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땅속에서 우드 와이드 웹처럼 연결되어 서로 자원을 나누고 또 위기를 알리는 것처럼 우리 소망교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신경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던져줍니다. 이 거대한 연결망 속에 무엇이 흘러가는가, 무엇을 흐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십니다. 함께 앉아 계시는 이 모든 분들이 각각 따로 계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무엇이 그 안에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만 동시에 책임이겠습니다. 만약 한 마디에서 오염된 물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온 몸이 병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혈류 속에 선함이라고 하는 수액이 가득 흐르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우리는 지금 2026년을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 선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함이 번져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모두 함께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국가 안에서 이 선함이 번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죠. 그렇다면 그 선함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원지를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왜 행동하라라는 말보다 먼저 생각하라라는 말을 먼저 하였을까요? 왜 강조하였겠습니까? 최근 뇌과학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목받는 뇌과학 학자 중에 한 분인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뇌가 생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 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알로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즉 신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살아남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뇌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현실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에 져서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그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숲을 걷다가 어디선가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땅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생각은 먼저 무언가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런 예측을 뇌가 하게 된다면 몸은 벌써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심박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신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체 변화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이입으로 감정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뱀이 있든 없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뇌가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 몸이 벌써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까지도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뇌는 상대방의 평범한 눈빛조차도 나를 무시하는 공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몸이 벌써 즉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감정은 점점 더 격해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거친 말이 솟아날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어떠하든 그의 눈길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내 생각의 예측이, 내 생각의 필터가 그만 나의 현실을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사물을 경험할 때나 그때마다 먼저 내가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에 따라서 나의 현실이 반영이 되고 심지어는 감정까지도 그것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현실 속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비난을 생각하면 비난하는 현실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아내야 할까? 우리가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채워야 할 덕목으로 6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라는 말은 진실되다라는 말이죠.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태도,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정의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순수함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따뜻하고 친절한 성품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여섯 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해서 본다면 선함의 번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이 여섯 가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이 여섯 가지 생각하라는 주제를 이제 여러분의 생각의 필터로 1년 동안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섯 가지 필터를 한번 항상 생각할 때마다 통과시키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안을 받아들였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마다 첫 번째로 물어봐야 될 필터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필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참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소문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실에 근거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내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오를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필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경건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신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볼만한 것인가, 깨끗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 때 그 가는 일이 경건한 것인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신다면 괜찮다고 하실 것인가, 경건한가를 물어보는 필터를 하나 더 장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살리는 것인가, 정의로운 것인가, 참되다는 말과 차별되는 의미로서의 옳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행동일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필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내 생각이 정결한가입니다. 나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나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연습입니다.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시기심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경쟁심에서, 미움에서 이와 같은 일,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필터입니다. 다섯 번째 필터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거나 행동으로 내가 이것을 옮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일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일까?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일일까?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만한 일일까? 이 일이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필터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 사랑받는다는 말과 칭찬받는다는 말이 비슷한 느낌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일까? 그런 말일까? 그런 행동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일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일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6개의 필터를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나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책상 위에 이 6개의 이 덕목을 한번 올려놓으시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6가지 항목을 놓고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그 행동,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선함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흔히 통용되는 말 중에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견인차, 레카차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어떤 논란이나 또는 사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재빨리 달려가서 영상을 올리는 그런,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는 그런 유튜버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이버 레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죠. 특정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제보, 과거의 이상한 사진들을 조합해서 그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추측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사실처럼 올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는 약과죠. 요즘 보면은 그저 추측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건을 왜곡해서 완전히 바꾸어서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의 목적대로 그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비열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은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만이 그저 그들의 관심사일 뿐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간의 싸움, 또 여러 사회 속에서 또 정치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선전과 선동들이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옳음도 없고 경건함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무너뜨려도 되는가라고 하는 반성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이제 식상한 그런 질문처럼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천벌이 무섭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 거의 잊혀진 지 오랜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보다 보면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방금 터진 손흥민 골, 그러면 갑자기 손이 갑니다. 무슨 골을 터뜨렸나 보다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방금이라고 하는 이 말이 3년 전, 4년 전의 방금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의 축구 게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참됨이라고 하는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옳음이라고 하는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순수함, 정결함이라는 그런 필터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점점 더 이 악함이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악함이 상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저 남의 물건이 옆에 있으면 가져가는 것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이 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삶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응전하며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뒤덮인 세상, 가짜가 판치는 세상, 생명 존중도 없고 진실을 찾으려는 선함도 없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악함이 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선함으로 대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선함의 진원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함이 번져가는 그런 전초 기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악함으로 번져가더라도, 그리고 영상의 세상들이 끊임없이 악함과 거짓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을만하다,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진실되다, 그들이 하는 사업이라면 바르다, 정직하다, 그들이 하는 정치라면 아마도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정치 지도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업인,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실은 바울이야말로 이러한 사이버 레카와 같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은 그가 직접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가짜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늘 바울은 그 옆에 가짜 사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서신을 쓸 때마다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말을 먼저 써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전도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리어 탐욕스러운 착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를 덮어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가 돈을 받지 않고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며 그렇게 스스로 자기 비용을 감당하며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는 도리어 그들은 또 이렇게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만약 진짜 사도라면 당당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구질구질하게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하느냐 말하면서,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이 사도보다 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자신감 없는 그런 사도라고 그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전도 헌금을 받고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면 착복을 했다라고 비난을 했고,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또 봉사를 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비방자들 때문이었죠.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억울할 만도 하죠. 바울과 경쟁하며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거짓으로 행동했습니다. 바울의 외모까지도 폄하했습니다. 그는 글을 잘 쓰기는 하지만 말은 어눌하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짓말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악한 일을 만드는 사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그는 살았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제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대로 너희가 함께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선함의 번짐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선함은 고여있는 물과 같습니다. 그 생각이 마디를 타고 옆 사람에게 전해지려면 행동이라고 하는 펌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거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 선함을 번져가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안한 기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덕목을 온전하게 이루어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야말로 바로 이 6가지 덕목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먼저 참됨과 경건함의 생각에 필터를 장착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렇게 자신의 필터로 참됨을 지켰고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옳음과 정결함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보통 사람이라면 복수와 증오 그리고 그와 같은 독을 품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요셉은 억울함, 배신감, 미움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찌꺼기를 정결함의 필터로 다시 걸러냅니다. 훗날 총리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복수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적 원한을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권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찾습니다. 요셉은 사랑받을 만하였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았죠.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가정총무로 사랑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도 바로조차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사람을 볼 수 없다,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칭찬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는 성경은 여러 번 이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울 역시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선함을 생각하고 선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환경이 좋아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바로 이 6가지의 선함의 필터를 가지고 그렇게 걸러내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함의 번짐은 거창한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한 생각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 생각에서부터 선함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함이 번져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소식과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되고 경건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생각이 선함의 발원지가 되어 우리 사이의 모든 마디마다 생명의 수액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한 것을 생각하고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